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은 쉼을 배우라. 쉼을 배우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짐은 주로 이제 육신의 짐이 아니고 마음의 짐이야. 마음의 짐. 끝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군 천사 수천 수억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이런 근심 걱정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 고통스러운 힘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제 마음의 나에게 와서 배워라. 쉼을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오늘 또 주보에 보면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너 인생 길도 맡기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짐도 맡겨라. 주보 밑에 묵상하는 말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져야 되는데 의심이 되면 안 맡겨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서 우리들에게 야, 걱정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성경에 옛날에 하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맡겨라. 맡겨라는 거야. 그러면 쉬는 거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 걱정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면 우리는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뒤에 트럭에 타라 그랬더니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짐도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오늘 딱 듣고 예수님이 내 인생길 내가 염려하는 이 근심들 다 맡아서 해주시겠다. 그걸 만일에 이제 100% 믿으면 걱정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예수님이 다 맡았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대.
그걸 100% 믿으면 오늘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게 천국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걱정거리가 안 되면 이제 나 이제 천국이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먼저 잘 믿어야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해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모셨어도 그 다음에 어제는 내가 담당했다. 염려하지 마라. 용서했다. 그거 죄 문제 해결됐어요. 자, 하나님이 자녀 됐어요. 자녀지만 네가 땅 위에 살 동안에 어디를 갈까, 어떻게 할까, 너 인생길, 그리고 너 염려하는 거, 너 짐, 무거운 짐, 그 나한테 다 맡겨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면 예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해야 돼요. 이게 자기 고집이에요. 예수님이 맡겨라 그랬는데도 안 맡기는 것은 자기 고집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들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기 고집대로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강제로 좀 해주시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은 그렇게 강제로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다리는, 강요해서 힘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싫어한다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날 사랑 안 하면 내 죽이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다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자기의 고집대로 그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린단 말이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의심하고 맡길 마음이 없으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자기대로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결과가 되느냐?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를 하니까 예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생각대로 해라. 너 생각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는데도 그 축복을 안 받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짐 맡겨라. 근데 안 맡겨. 왜 안 맡기느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말하는 깨져야 됩니다.
자기 고집, 그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진.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내 말 안 듣고 너 생각대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통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간들은 거의 다 자기 고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다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자기의 생각 같지만 그 사탄이 주는 고집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를 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내용 그런데 하나님 가만 놔두면 불과 그 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머리 위에 타고 가게도 하시고 자기 고집을 피우니까 마귀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우리 인간은 우리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안 맡겨요. 쉴 수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또 쉼을 배우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던 습관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살던 습관은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건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묵을 것 걱정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농사 짓고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그거 없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짐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근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땀을 흘려야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걸 끝없이 걱정하고 살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와 같이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못할 게 없으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농사지어서 곡식이 메고 가던 거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먹을 거 없어. 사막에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어. 곡식 한 그릇 심을 데도 없어. 40년 동안에 하나님 뭘 줬느냐? 만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없었어.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밤에 자고 났는데 저녁까지 어제 거 다 먹었어. 걱정할 거 없어. 또 아침에 동트기 전에 만나가 내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마귀와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또 깨어나서 사는 그 삶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게 중독된 거예요. 중독되어서 그 중독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런데 귀가 그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에 속아서 우리는 그 고집이 딱 있는 거예요. 고집이 우리 속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이 세상에서 굳어져 버리는 이 단단한 돌멩이 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말로 듣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도 습관돼서 쇠뇌돼서 이북 사람들은 쇠뇌돼서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한국은 거지다.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진짜 탈북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신도 없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계속 조상으로부터 이게 안키다는 돌멩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느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 돌멩이로 만들어놨는 거.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마귀에게 이 세상에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던 삶의 그 습관들을 깨트리라고 그래요. 깨트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말해줘도 안 듣는단 말이야.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은 그 말한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진정으로 해야 은혜를 베풀어. 자기 고집에 딱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거듭나서도 잘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 깨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심하면 받을 생각 말아라. 야고보서 1장에 너희들이 구하고 의심하면 받을 생각 말아라.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단하게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안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쇠뇌되어 있기. 이 세상에 쇠뇌되어 있어. 쇠뇌되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에게 말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 안 들어. 이단들에게 세뇌돼 버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먼저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 잘못된 교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 올바른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는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도 천국을 왜 못 누리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믿지 못? 이런 말씀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길 하나가 있어. 믿어지는 길이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서 세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이 진짜 참말이다라고 누가 도와서 우리들에게 이걸 믿게 하느냐?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가르쳐 주어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저히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쇠뇌에 대해서 굳어졌기 때문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주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서도 성령의 도움을 별로 안 구해.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도 마귀가 그것도 회방을 한단 말이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 100%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아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참으로 복된 말씀이 다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 인간은 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니, 하나님이 있다니 안 믿어져요. 성령님이 이걸 믿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장 2장 8장에 보면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성령님이 도와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성령의 도움이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굳어지고 이 세상에 쇠뇌되어진 우리의 지혜를 제거해 주시고, 이 가린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믿어진다. 할렐루야. 믿어질 때 제일 첫째, 그 마음에 믿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되는? 제일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평강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걱정하고 무거웠던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게 신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무엇던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도 꼭 그 안개 같아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왜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이 캄캄한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어 캄캄해. 답답해. 그런데 성령이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쫙 비춰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심이 슬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강이 와.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되냐? 감격한 눈물까지 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믿지 못했어. 회개는 뭐 또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런 회개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굳어져 있던 내 고집을 피웠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회개예요. 거기에 있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고, 고집 피웠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지면 그런 감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찾아와. 당장 뭐 평강이 찾아온다고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1년, 한 달, 2달, 1년, 2년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집사람은 병원 다니고 저는 학교 다니고 하는데 그 집에 전세 계약 뭡니까? 보증금 주고 이제 월세로 사는데 그 보증금을 울산에서 누님이 그 당시에 30만 원을 해줬어요. 그래 와서 양복 주머니에 그 옛날인 1,000원짜리로 그렇게 300장 주머니에 신월동 여기 산을 때 그 더울 때 겨울인데 이게 밖에 외투까지 다 입고 이게 불룩했던 모양이야. 깍쟁이라 그래. 깍쟁이가 이게 칼로 그 사람들 그날 버스를 그 울산에서 이제 올라와서 밤인데 이제 그 신월동까지 버스가 한 1시간 반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버스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밀리는데 언제 그랬는지 깍쟁이가 이 밑에 돈 330만 원 그 돈을 싹 베어버려서 그것도 몰랐어. 그 정부 전도서를 할때 그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이제 보려고 봤더니 칼로 밑에 안을 싹 자르면서 그 돈 뭡니까? 보증금을 집어들라고 보증금 그게 다 날아가고 명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명목이 없어. 그 30만 원을 어떻게 구해서 준 걸 그렇게 다 날아가고
그래서 또 서울에 누님 딸 조카가 이제 그 성수동에서 무슨 철공소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집사람 거기 성수동 교회 성수동 가까운데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시로 일하는데 내가 학교 마치고 이 돈 보증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 깎여있는데 돈을 내버리고 돈 울산에 다시 면목도 없고 누구인데 빌릴 기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감.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압을 좀 해달라고 해봐라. 이제 갈라고 갔어요. 근데 병원이 4층인가 그런데 이제 1층인가 2층에 올라가는데 큰 액자에 뭐라 그러는데 그 병원의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 하박국 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쭉 말씀이 쭉 있는데도 그 문구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나는 지금 보증금 30만 원 없어서 끌끌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딱 들어오면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눈물이 확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닦고 병원에 이제 퇴근할 때 가을 되느냐 그랬더니 가을 안 된대. 이렇게 오래 되지도 않고 이제 들어왔는데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수동이니까 거기 공장 철공소하는 조카 집에 이제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서 둘이 갔어요. 가서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보증금 깎여있는데 날려버리고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얘네들도 철공소를 차려가 뭐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외삼촌 우리 여기 수표 하나 있다고 3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내놓고 할렐루야.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깎여있는데 돈 읽어버릴 것도 아시고 또 읽어버린 그 보증금을 나오게도 다 예비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만 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30만 원이 구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먼저 그 말씀을 딱 성령님이 도와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들렸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하나님 무슨 역사하겠다 기대했는데 집사람이 병원에 가압을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줘. 그래도 낙심이 안 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 그래서 조카네 집에 갔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먹을 거 염려합니다. 입을 거 걱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중에 나는 새, 예수님이 이건 직접 설교하신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고 길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근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짐승 미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기르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무관심하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걱정을 안 해야 돼요. 믿어지면 걱정할 거 없죠. 평안해지죠.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 오늘 걱정거리만 아니고 내일, 한 달, 1년 후에까지 자식 걱정, 미래, 10년까지 다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어도 그걸 몽땅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서나 이걸 몽땅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어리석어. 이 세상식으로 살아야 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후에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식 어떻게 할까? 저기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저 어떻게 할까? 참 어떤 사람들 걱정 많이 하면 잠을 꼬박 세운다잖아요. 나는 그렇게 걱정해서 홀딱 세워본 적은 없어요.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믿으면 저 미물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나를 왜 외면할까? 길에서 내가 굶어 죽도록 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복되게 만들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 머리털 세셌다고 알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이렇게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밀하다는 것을 안 믿고 작은 일은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75살에 하나님이 불러서 너에게 자식 준다고 그랬어. 1년 가도 자식, 2년 가도, 10년 가도 마누라는 경수가 다 떨어졌어. 이제 도저히 아기는 얻을 수가 없어. 낙심될 수 없겠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한 1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안 주네. 젊은 여자,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젊은 여자 하가를 남편하고 잠을 자게 하고 자식 낳았다. 못 믿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자식 준다는 걸 못 믿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10년, 20년이 결리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24년쯤 되니까 그때니 하나님 찾아.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하가를 가지고 너희 이스마엘 이 후손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본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이씨를 하나님 경수가 떨어지면 무슨 애가 생깁니까?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다. 못할 일이 없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처럼 난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얼굴을 찌푸리고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과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대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표현이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바로 역사하실 것도 있고 10년, 20년, 24년 기다려야 역사하는 손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 또 내일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그거 다 맡겨놓고 너는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평안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는 것은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믿고 찬양하고 있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방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또 마귀의 새끼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 살 동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마귀에서 세상에서 길들여진 대로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을 안타까이 보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미물과 또 이런 줄풀까지 돌보시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자라서 전능하신 만나를 내리시는 25년 경수가 끊어져도 사라에게 아기를 준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